6월 1월 3일 화요일 새벽 캠프를 시작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 오늘 하루 승리하며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힘차게 2030, 2080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을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1강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과 사도행전 2장 17에서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놔서 잠깐 한국말로 바꾸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 단어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과거를 완전히 털어버리자. 그리고 방황을 끝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2강에서 강조해 주셨던 게 오늘부로 방황을 끝냅시다 였는데 이제 오늘 제가 그거를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랐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2023년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려면은 말씀만 따라가는 강단을 집중적으로 내 삶에 다시 깊이 품고 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 또 1월 1일부터 더욱더 결단을 합니다. 살던 곳을 떠날 정도의 그 결단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 강단을 따라가야 되니까. 네, 그것이 신약에서 바울의 사도행전 9장이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9장을 같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바울이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렇게 할 정도로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해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자신이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 눈에도 제가 보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묵상 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주일 예배, 이 주일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 이 단어를 꼭 잡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쉬신 날이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날이었기에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 모든 일을 다 스탑하고 그날을 완전히 집중을 해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아침마다 하루 한 문장으로라도 그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강단에서 나왔었는데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날마다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저희 치유부서로서는 치유 미션홈이 생겨질 것이고 치유 다락방은 당연히 생겨질 것이고 치유 제자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인 너희가 꿈을 꿀 것이며 예언을 할 것이며 그 말씀에서 결국은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다락방과 미션홈과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방황을 끝내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감동의 눈물이 나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도 모자라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25시 응답이라고 했고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근본을 바꾸는 이 단어는 많이 들어왔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날마다 내가 정말 각을 뜨듯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양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다 뽑은 후에는 조각조각 각을 떠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게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근본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결심해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정말이지 무엇인가는 어, 수술이 필요한데 어떻게 수술을 해서 바꿀 것인가, 각을 뜰 것인가 했을 적에는 결국은 십자가 묵상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그 묵상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했을 때는 구원의 길을 날마다 각을 뜨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393 기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되면서 날마다 조금씩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실천하는 저 자신이 될 때 부서가 바뀌고 교구가 바뀌고 알게 모르게 하늘의 미랄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바꿔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간단하게 저 안에 받은 말씀은 지금은 초대교회 시절보다 더 어려운 시기,
살고 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는 왜 더 초대교회 시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인가 했더니 중세교회 때 가장 틀린 복음이 사람들을 어두움으로 몰아들여 보냈고 그것의 결과는 또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난 각종 사상이었고 세 번째로는 지금 네피림 운동으로 통해서 영적 질병 시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5년, 10년, 20년 후에는 이들은 완전히 이제 지구 전체가 그야말로 정신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다 못해 정상인들이 그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같이 정신 질병으로 치닫는 중독으로 치닫는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우리가 벌써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393을 가지고 이것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저절로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목회자님들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합쳐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훗날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주 그 우크라이나의 제자와 복음운동이 굉장히 힘차게 일어날 조짐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정말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확신을 주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다락방 운동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라는 것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93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주일 저녁 예배를 저희 치유 부서가 못하고 간단하게 393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왜 못했는가? 각 가정마다 너무너무 코비드에 심하게 걸리셔서 그야말로 어, 죽음을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이 나고 기침은 밤새도록 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런 속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 그냥 주일 예배를 그냥 스킵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이제 393 기도를 하고 제가 그냥 중보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하루가 안 돼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어, 이것을 저희가 393 기도를 사실은 김동연 랩런트가 아침 새벽에 예배 끝난 후에 6시 40분에 본인이 열어서 어, 이제 저희가 녹음한 거를 가지고 모두들 들어오셔서 아침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저녁으로 옮겨서 매일 저녁에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일단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먼저 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주일날 이후에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게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치유부서의 기도 제목인 치유의 뜰을 향해서 가는 어떠한 강력한 인도하심의 손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왜냐, 너무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서 코비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너무나 너무나 큰 응답으로 온 게 사실은 어, 기도를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어, 저의 가장 큰 숙제였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응답이 턱건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이구나. 나의 능력과 상관없고 나의 지혜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 영적 질병 시대 고통받는 가족들과 중독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비대면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가 줌을 여는 것도 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줌을 열어서 예배를 여태까지 드려왔는데 그렇다면 치유부서는 지금 이 비대면 전도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시작이 더욱더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속에서 그 방법을 저는 헤쳐나가야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플래톤 파스망 안테나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내 속에 성전화되어지고 정말 보좌의 9가지 축복 속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내 안에 플랫폼이 세워질 때 이것을 파스망과 안테나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려면은 그야말로 더욱더 이 미디어 다루는 일에 나 개인도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문성을 가지고 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속에 전도가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말을 더욱더 이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 목사님이 남미 선교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치유부서도 남미와 모슬렘과 중국과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서 터질지 모를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 비대면에 대한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선 기도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치유부서의 두 아픈 랩런트부터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하여서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명상 시대에 대비해서 중독 시대에 대비해서 영적 질병 시대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근본을 바꾸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시대도 막는 사람이 되겠구나. 예.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환우를 위한 기도를 치유부서는 모든 기도팀들이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음, 조경호 안수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최미애 권사님, 캐롤리나 집사님, 최은혜 목사님, 또 강경자 권사님도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경자 권사님, 또 정은성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도식 사모님의 오빠 대신 이동식 씨, 예,
서울대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집중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어머니를 가지게 된 이 배경을 말씀을 그날 들었는데요. 예, 그것은 당해본 사람이기에 제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인지 저희가 정말 생명 다해서 어, 끈질기게 끝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 전쟁의 각오로 싸움을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올 모든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식 씨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명범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비드로 고통받고 있는 송옥화 권사님, 김동현 랩런트, 구종옥 권사님, 허민혜 권사님 다들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기침을 하고 있고 아직 음성으로 변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중에 허민혜 권사님의 사돈인 베트남 사돈 바네사의 어머니 이름은 주민입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오다가 안 오고 줌도 들어오다 안 들어오는데 아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에 네팔 사람 루나라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접촉하고 있고요. 힌두교인입니다. 예, 그리고 라비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원인데 구종옥 권사님에게 그 라비샤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젊은 엄마인데요. 이제 아기 첫 아이를 낳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구종옥 권사님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빅톨 앱스라고 치유부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을 전도 캠프 나갔을 때 내셔널 팍에서 만난 흑인인데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날 제가 물어본 게 오늘 당신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예배 드렸을 때 강단 메시지가 생각나느냐 했더니 딱 요점을 찝어가지고 자기가 이 말씀을 오늘 받았노라고. 근데 그 눈에서 나오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을 보여주신 것은 237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접촉하라고 보여준 거 아닌가 하고 1년 동안 기도 수첩과 강단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날 무슨 선물을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성경, 스타디 성경, 코멘터리 그 주석 성경 그리고 어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책자 이렇게 3권을 갖다 놨는데요. 제가 너무 감격한 것은 어 저희 치유부서에서 지금 도서 캠프를 하면서 독서 포럼을 하는데 이 책들을 전부 그 목록화하여서 이제 치유애들의 비치를 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어, 이름과 날짜만 적으면 다 같이 공유하고 그것으로 포럼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력에 대한 치유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엄청난 기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저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일 중요하신 우리 목사님
지금 아프신 중에 있는 그 부분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우들과 목사님과 교회와 지금 말씀드린 분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이제 유치부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 수련회를 마친 응답을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은혜 속에 있도록 각 부서를 놓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미를 향해서 지금 어, 5인 1조 팀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도 전부 다 연로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또 세 가지 뜰을 향해서 계속 집중해서 예,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전과 앞으로의 미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부로 모든 방광은 끝냅시다 한 말씀을 붙잡아 봅시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은 응답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네 이름을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393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것을 받고 전도 현장과 가정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렘넌트를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목사님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태어나기 이전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드신 주영계 목사님의 몸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맞이 그 이전에 하나 부던 때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코비드에 걸려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렘넌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또 구원받아야 될 이동식 씨와 줌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일평생 이들을 주장해오던 그 몸을 송전 삼았던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우상숭배, 귀신의 모든 정체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 세계의 배경이 바뀌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영접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온 가문이 모두 다 변화되어서 아버지 96명 86명이 넘는 모든 가족이 아버지 사모님의 친정 가족이 아버지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는 역사 일어나시며 아버지 줌을 통해서 베트남이라는 한 나라가 온 가문이 한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 중간에 우리 이찬이 청년과 바네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제자화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93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 모두가 정말 이 세 가지 질병 시대에 아버지 시대의 질병을 치유해 나가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실 때 남미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아 가며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저희 교회로 아버지 렘넌트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아버지, 더 이상의 방황은 끝내는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